네, 시련을 겪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금요일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처음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고난 당하는 시련 당하는 성도들을 신방하며 만날 때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때 어두운 방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을 때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설교입니다. 본문의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는 긍정적인 의미의 연단이나 훈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나 마귀가 주어가 될 때는 부정적인 시험이나 유혹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견디기 힘든 연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련의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죄 때문이든 부족함 때문이든 연약함 때문이든 실수 때문이든 재난이나 사고든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을 때는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것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죄와 악을 행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역사하고 유혹하고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련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과 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겪는 시험과 시련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 문맥에 비추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도가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만 따로 떼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13절만 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8장부터 시작되어 11장 1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의 본문입니다. 8장에 보시면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그 고린도에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축제가 중요한 축제가 있었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이거 됩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11장 1절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8장에서는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거 그냥 고기 덩어리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그냥 헛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는 거 아무것도 별거 아니다 저거. 우상 축제에 참석해서 그 고기 먹는 거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맞는 지식이지요.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우상 숭배를 축제에 참석해서 고기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약한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14절에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도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하는 일과 관련돼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 시련을 겪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는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 면에서 많은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립되기 쉬웠습니다. 그 축제 때문에 건축 일을 하고, 그 축제 때문에 영업을 하고, 그리고 우상의 축제에 함께 교제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길드에 속한 사람들, 그 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의 축제가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참여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시련을 겪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축제, 행사, 참여하고 음식 먹는 거, 이건 불가피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양극단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업을 하고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데 한 본보기를 가져옵니다. 그 본보기가 무엇이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지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섞여 있었을까요? 섞여 있었겠죠. 근데 특히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인종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아멘. 성도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시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본보기로 가져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하지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보기라는 것, 이 액자와 같이 본보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7, 8, 9, 10절이 조심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경계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보기가 되는 광야의 조상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유사성 중에 중요한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지요. 이 세례를 한번 체크해 두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죠. 이 음식과 음료를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세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그 음식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네 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이어지는데요. 이 7, 8, 9, 10절은 헬라어로 보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헬라어로 보면은 정말 똑같이 되어 있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 하지 말라, 무엇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가지죠.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는 9절이죠.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우상 숭배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를 시험하고 세 번째는 원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과거 조상의 역사와 그 당시 상황 간의 유사점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과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된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이해하려면 이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음행하고 있다.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주를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냥 뭐 우상 숭배 해보고 그럼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12절, 13절입니다. 12절을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첫 번째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왜 이 시험을, 왜 이거 조심해야 될까요? 인생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언제나 시련이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천국에 이미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꿈속에서는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이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죠.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저는 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2절을 읽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삶을 제가 살았구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따라 살아가야 하는구나. 마치 경주를 구경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경주를 다 끝낸 것처럼, 달리기를 다 끝낸 것처럼 과거만을 회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두레교에 와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청빙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세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주님 뵐 때까지 착각하지 말아라. 경기장에서 뛰는 현역 선수처럼 살아야 한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은퇴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뵐 때까지 현역 선수처럼 달려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 13절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피하며 살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애쓰다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상 속에 시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겪어보신 성도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 시련 중에 있는 분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이 잘 보이던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첫날에 깨닫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시련을 벗어날 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잠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이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더 무거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안개와 같이 막막합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설교를 들으며 그 말씀을 볼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겠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그러나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해결책을 다 내려놓으라.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때가 어느 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시련에서 벗어날 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은 애당초 저에게 없습니다. 제 지식에도 없고 경험에도 없습니다. 제 능력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련에서 벗어날 피할 길을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시련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에 관한 묵상의 결과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물론 주님이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내 상황만 바라보며 그것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상황만 바라보며 그것에 매몰되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시련의 때에 더욱더 타자와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의 때에는 나만 보입니다. 제가 시련을 겪었을 때 새벽 기도에 왔습니다. 중보 기도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한심한지요. 시련을 당할 때 제 일만 보고 있습니다. 제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 못지않은 시련을 겪으셨고, 겪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시련 가운데 사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연락해 주셨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겪었던 사연들, 지금 겪고 있는 사연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겪는 일에 매몰되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이웃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유족들보다 더 힘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 하는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 앞에서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증거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현역같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면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저는 제 실수로 제 잘못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큽니다. 주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 아무 허물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도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피곤하고 낙심하며 시련을 겪더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시련의 때, 시험의 때에 더욱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타자와 이웃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함께 그 어려움을, 시험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함께 시련을 견디게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인 우리는 교회, 즉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체, 한 지체가 아프면, 고통하면 그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저는 금요일에 그 사고를 겪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참 어리석죠?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 기도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또 안 가도 걱정하실 텐데, 한 1분간 고민했습니다. 새벽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 목사, 너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려움 조금 겪었다고.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안 나가려고? 피해 보려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 기도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 만났는데 우시는 겁니다. 저 그때까지 못 울었습니다. 눈물도 안 납니다. 못 울다가 그때 성도님들이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시지 마세요. 저도 웁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가족이구나. 한 몸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다치면 몸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손을 절단하고 그 손을 잘 고쳐서 다시 몸에 붙입니까? 로봇이라면, 기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이 다치면, 고통을 겪으면 주변에 있는 지체가 함께 아파합니다.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더 수고합니다. 고통을 나누게 됩니다. 함께 치유하게 됩니다. 어떤 지체는 평소보다 더 수고하고 어떤 지체는 다친 손을 더 보호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교회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둘의 교회에 아픈 지체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저녁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길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음식도 보내주셨습니다.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락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인사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각자 맡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연락해 주시지 않더라도, 와서 손잡아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견디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한숨만 나올 때 그때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저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에 순종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시면 이동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비록 아직 일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당회의 요청에 따라서 강단 복귀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강단 복귀 못합니다. 유족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장로교 목사는 그래도 교회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제 일평생에 지금까지는 오늘 설교가 제일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주님 맡겨주신 길이라면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다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매며 피할 길을 내실 때까지 한 걸음씩 견디며 교회와 함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에 일평생 갚지 못할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과 공동체 크고 작은 시련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더불어 함께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